신명기 3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오늘 하루도 풍성한 삶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신명기 31장부터 34장은 신명기 전체의 결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간절히 전하는 그런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은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고 안타깝겠습니까?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3번씩이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에 응답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한 모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내도 좋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한 그런 모세였습니다.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그냥 보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는 가지 못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전하는 말이라면 얼마나 정말 엑기스와 같은 그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했겠습니까? 그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떤 한 날을 정해서 이 기록된 율법의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하라는 것이 모세가 전한 유언과 같은 그런 간절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이 앞에도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한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얼마 남지 않은 그 짧은 몇 마디로 해야 되는 그 이야기들 중에 가장 첫 부분에 이 말씀을 또 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하는 말씀을 또 한다는 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이 그들의 미래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했을 겁니다. 그런데 모세에게는 또 다른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불안한 거예요. 이들이 이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너무 드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보면 16절에 보시면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셨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아멘. 모세의 염려 걱정대로 또한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고 또 범죄 하나님을 떠남으로 그들의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과 실제로 그 말씀을 잘 지켜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것과는 너무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이 오늘 염려가 됐기 때문에 정말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정말 특별한 이 말씀 안에서의 그런 장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낭독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하되 어떤 특별한 한 날을 정해서 그 날에 하라고 오늘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10절에 다시 보시면요.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에 이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여 지키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 초막절. 이 일이 그들에게 큰 의미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는 면제년, 제7년 만에 오는 면제년 초막절에 이 말씀을 온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낭독하게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게 지금 장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면제년 초막절이 어떤 날인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지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실은 7년마다 돌아오는 이 면제년에 율법을 한번 낭독하고 끝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매 순간 듣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순종하여 따라감으로 형통한 길을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나 매일에 듣는 말씀이 때로는 우리의 귀로 들어와서 그냥 귀로 나가버리는, 그래서 의미 없이 허공에 떠버리는 그런 말씀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을 간절히 모세가 했는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결국 나라가 망하는 지금까지 가게 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면제년 초막절에 이 말씀을 낭독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너무도 중요해지는 거죠. 제7년 끝에 면제년 초막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7년 끝에 면제년은 이스라엘이 삼은 종들을 해방시키는 날입니다. 이 면제년법이 신명기 15장에 나오는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출애굽기 21장에 십계명을 말씀하신 뒤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법이 바로 면제년법, 종의 법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가를 종으로 사게 되면 6해 동안 섬기게 하고 7째 해는 그냥 값없이 몸값을 물지 않고 자유하게 하는 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십계명 뒤에 가장 처음 말씀하신 법으로 해놓고 그만큼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년 동안 종으로 삼았고 내가 사서 종으로 삼았는데 7년째 됐을 때 그냥 자유하게 하는 게 쉽겠습니까? 더 부리고 싶겠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접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 어떻게 할 수가 있는가? 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 땅에서 종이었잖아요. 그 종된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택하시고 부르사 애굽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그들에게 상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율법 말씀 다음에 가장 처음 한 이야기고 실은 또한 십계명의 말씀을 하기 전에 가장 처음 한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라고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즉 누가 이 어려운 말씀을 듣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종을 해방시킬 수 있는가? 그거는 자기가 이전에 어떤 종의 상태에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그 종의 상태에 있는 그를 어떻게 구원해 내셨는지 정말 자기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입었는지를 아는 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면제년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확인시키시고 모세는 이 면제년의 그 율법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그들이 우리가 이런 은혜를 입었구나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정말 어렵고 힘들고 당장 내가 지키기 어렵고 쉽지 않은 말씀을 그렇게 순종하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알고 있는 자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면제년은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또한 초막절은 어떤 의미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3대 절기인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한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알고 그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지키게 하셨습니다. 즉 출애굽하여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인 거죠. 매년 초막절마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주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셔서 그 광야 가운데서도 승리했는지를 그들은 초막에 거주하면서 그렇게 경험해 보았던 겁니다. 즉 제7년 면제년 초막절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절기입니다. 그때 온 백성이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청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맞다. 우리도 애굽에서 종된 자들이었지. 그 종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으셔서 이끌어내시고 구원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지. 맞다.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히 보시고 이렇게 귀한 말씀들까지 주셨는데 우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지키지 못할 것이 어디 있는가. 감사함으로 지켜야지. 이런 마음이 새록새록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 은혜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데 당연히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겠잖아요. 그냥 듣고 그냥 흘려버리는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새겨진 말씀들이 이제 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나고 또한 열매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왜 면제년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낭독하라 하셨는가? 7년에 한 번 그날을 정해서 그렇게 말씀을 낭독하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오늘 너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말씀 따라 매일의 삶 가운데 주시는 말씀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러나 일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쉬이 잊어버립니다. 우리 옛사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잊고 살게 될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말씀을 지켜야지 하는 당위성만 남아서 그 말씀이 부담이 되고 짐이 될 때가 또한 많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마음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 좋은 축복의 말씀, 순종해야겠다는 건 당위성만 가진 채 잃어버린 채 결국 그들의 나라가 망하는 지경까지 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귀에 들어오는 말씀이 다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야지 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그 말씀이 또한 잘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의무감과 당위성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며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지 그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서 감사의 마음이 넘치는 자가 어렵고 쉽지 않은 말씀이라도 마음으로 받고 새기고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를 주셔서 살리셨는지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가므로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일상이 구원의 감격을 노래하는 면제년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은혜에 감사하는 초막절과 같은 날이 되어서 어떠한 말씀 우리 가운데 들리든 그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예비해 두신 은혜와 축복과 형통의 길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매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말씀들이 그냥 소리로 귀에 들어갔다 귀로 빠져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모세의 간절한 소망처럼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하나님께 더욱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형통의 길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